네, 오늘은 우리가 구역장 모임 시간도 8시 반으로 앞당겨졌고 또 이렇게 대면에서 온 오프라인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 전자칠판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을 여기다 이제 하려고 준비했는데 전자칠판이 제가 교육관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던 거하고 또 약간 다른 게 있어서 조금 서투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잘 오늘 준비하셔서 구역랩에 잘 인도하시는 구역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강입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3절 에스겔 40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제7강인데요. 그 에스겔 성전에 사비부가 25군데가 있습니다. 25군데가 있는 중에서 오늘은 13번째에서 15번째 이렇게 세 군데의 모습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배울 것은 안뜰 북향한 문간 창의 사비부입니다. 안뜰 북향한 문간 창의 사비부. 여기 에스겔 40장 36절에 보시면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간 즉 오늘 처음 배우는 그 이 안뜰 북향한 문간 이 창 역시 여기 보시면은요 이 문간의 좌우 이 좌우 이게 좌우 보겠습니다. 문간의 좌우 이 좌우라는 말이 사비부죠.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오늘 안뜰 북향한 문간 창이니까 안뜰 북향한 문간 창의 모습도 역시 바깥뜰 문간들과 동일하게 좌우에 닫힌 창이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안뜰 북향한 문간 창의 사비부를 보는데 이것이 이제 바깥뜰의 문간들하고 똑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간이 6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간 좌우. 이제 이 성경에는 우리가 좌우로 표현되지만 그게 사비부예요. 그 좌우 사방에 그러니까 문간을 들어가면 그 좌우에 창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안뜰 북향한 문간에도 바깥뜰 문간들과 동일하게 창들이 닫힌 창이 가득하다. 이런 뜻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성전에 이렇게 문간이 6개가 있는데 그 문간들마다 창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문간에 창들이 많을까? 그러면은 창들을 만약에 여기 보시면 닫힌 창의 역할이 뭐냐? 대체로 사람의 키보다 높게 설치되어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그 창살이 있어가지고 열고 닫지는 못하잖아요. 창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 거룩하지 못한 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고, 또 하나 역할은 건물에 상쾌한 공기를 들어오게 한다. 창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는 거는 뭐냐면 닫힌 창은 건물을 환하게 밝히도록 비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눈. 이 창을 비유를 창의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창을 사람의 신체로 표현할 때 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창도 우리가 그것을 에스겔 성전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창을 보고 뭘 느끼느냐? 창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을 볼 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남유다 여호야김 왕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광대한 집을 짓고 창문을 멋있게 만들었지만 그는 몸의 눈과 마음의 눈이 모두 욕심으로 어두워져서 무지한 죄를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4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18대 왕이거든요. 18대 왕으로서 그가 이제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남유다의 국군이 이제 쇠퇴해져 가는 그런 때인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공공합니까? 애굽과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게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호화로운 궁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마음과 육신의 눈이 다 멀어서 막지 못하여서 이렇게 모두 욕심으로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여호야김 왕의 최후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가 죽었을 때 한 사람도 그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여호야김 왕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제 누가복음 11장 34절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죄송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해서 몸.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약에 눈이 성하면 여기 있잖아요.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진다는 몸은 인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지만 눈이 만약에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내 인생 전체가 어둡다는 것은 인생이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냥 일생 전체가 그냥 맨날 어둠에 쌓여있어. 갈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성한 눈은 어떤 눈이냐? 성한 눈은 이제 단순한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한 눈. 그런데 성한 눈은 이제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순전한 눈, 온전한 눈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이 성해야 되는데 성한 눈은 어떤 눈이냐? 온전하고 순전한 눈이 성한 눈이라는 겁니다. 성한 눈은 원로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성한 눈을 뭐라고 설교하실 때 하셨느냐면 단순한 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눈은 어떤 눈이냐? 복잡한 눈이 나쁜 눈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단순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럼 단순한 눈은 어떤 것을 단순한 눈이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눈. 이 눈이 바로 단순한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실 그때 요셉은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전, 그 애굽 시대 당시의 상전 대단한 거죠. 그 상전인 보디발의 아내, 또 보디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눈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바깥들 동향한 문간 벽의 사비부인데 이 에스겔 40장 16절 읽어보면은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벽 사이에 창이 있다. 그러니까 문간을 딱 들어가면은 그 양쪽에 문지기 방들이 있잖아요. 그 문지기 방들 사이에 벽이 있거든요. 이 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문간 안에 좌우에 벽이 있는데 그 좌우가 사비부예요. 좌우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창들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문벽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 그러면은 이 종려나무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문벽 위에 문간 벽에 새겨진 종려나무 여기 이제 문간벽 그러니까 문간에 6개의 문간에 새겨진 종려나무를 말씀하지만 사실 이 에스겔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소나 지성소 안에도 사면 벽에 다 종려나무가 가득하고 문간에 들어갈 때 그 야일이라는 벽기둥 바깥에 있는 그 문간 벽 겉면에도 이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종려나무를 새겼느냐?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초림 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잖아요. 또 재림 때도 여기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은 재림 때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이렇게 찬양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승리를 상징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에스겔 성전의 종려나무를 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승리하려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안뜰 북향한 문간 벽 갈고리의 사비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관 사면을 말을 하는 거죠. 현관 사면. 여러분 현관 사면에 갈고리가 걸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간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깥들은 맨 끝에 문간 끝에 이제 현관이 있잖아요. 그 현관의 사면 이게 사비부예요. 그 사면에 갈고리가 있다. 에스겔 40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는 이제 그 박혔다. 그 벽에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다 그랬잖아요. 박혔으며라는 건 히브리어로 무카님으로 준비하다 설치하다라는 뜻으로 갈고리는 벽에 이렇게 꽝꽝 모처럼 박혀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벽에 달린 어떤 고정장치에 걸려 있거나 선반 등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어떤 고정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갈고리는 희생 제물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그 다음에는요, 한번 오늘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안뜰 북향한 문간 창의 사비부가 어디 있냐? 여기 보세요. 이게 안뜰은 여기서 이 안뜰은 여기를 안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안뜰이잖아요. 안뜰. 그렇죠? 여기가 안뜰이니까 안뜰에 이게 문이 3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깥뜰이고 이 안뜰 문간에 지금 북향한 문간이니까 북향한 문간. 이 북향한 이쪽 북향한 문간에 북향한 문간 전체 이게 전체를 말을 해요. 이 전체의 문간에 이렇게 좌우에 그 창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안뜰 북향한 문간 전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간에 창이 있다. 좌우에. 그러니까 사비부로 이렇게 창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뜰 북향한 문간에 창에 사비부. 그다음에는요. 이 바깥뜰 동향한 문간 벽에 사비부잖아요. 바깥뜰 동향한 문간 벽에 사비부. 그러니까 바깥뜰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바깥뜰이잖아요. 이게 바깥뜰. 이게 이렇게 바깥뜰인데 이 바깥뜰에 동향한 이 동쪽이잖아요. 이쪽. 그죠? 이 동쪽. 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바깥을 동향한 문간 벽에 사비부. 그러니까 이 동향한 문간인데 이 벽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문지기 방 있잖아요. 이 문지기 방 사이사이 벽이 있습니다. 이 벽에도 창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따가 또 창에 대한 설명 또 한번 할게요. 그다음에는 이제 안뜰 북향한 문간 벽 갈고리의 사비부입니다. 이것은 안뜰 북향한 문. 이제 안뜰이 여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이걸로 해볼게요. 이 안뜰 북향한 문간 벽의 사비부. 이게 안뜰 북향한 문이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은 북향한 문간이지만 아까는 창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은 갈고리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세요. 이게 아니죠. 갈고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갈고리가 어디 있느냐? 현관 사면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현관이 어디 있느냐? 바깥뜰에서는 문간의 맨 끝에 현관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안뜰에서는 문간을 들어올 때 여기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그래서 이 현관하고 그다음에 이 현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관 사면에 갈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시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표가 이게 늦게 나왔네. 그렇죠?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현관 여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창에 대한 거를 계속 배웠는데 창은 3군데의 창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문지기 방에 창이 있는 거죠. 문지기 방. 이렇게 문지기 방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 방이 있는데 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창. 1.5척의 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벽 사이에 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벽. 그러니까 문지기 방 벽 사이 창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벽. 이게 방과 방 사이 벽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문지기 방의 창은 여기 1.5척이지만 방과 방 사이 있는 이 벽의 창은 이거는 7.5척이에요. 두께가. 그러니까 그 문지기 방은 1.5척의 벽이 있지만은 그 벽에는 그 문지기 방의 그 길이만큼의 그 벽이 있는 거니까 7.5척의 그 아주 두꺼운 7.5척이면 3.99m 돼요. 거의 4m 정도의 두께의 창이 바깥부터 안에까지 쫙 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창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현관 이건 지금 현재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계단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바깥들이잖아요. 현관이 맨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현관에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창이 이렇게 해서 창이 이렇게 그 문간에 많은 창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다음에 보세요. 이 바깥을 동해안 문간에 닫힌 창들인데 이게 하나의 문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간의 창이 6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간이 6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빨간색 이것이 바로 이 빨갛게 된 것이 창이라는 겁니다. 창. 그러니까 문간의 창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문지기 방의 창, 문지기 방 벽의 창, 현관의 창 이런 창들이 많아가지고 그 속으로 이제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햇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문간 안이 쾌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문간이 에스겔 성전에는 6개가 있어서 그 문간에 이렇게 창이 많이 있어서 그 창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부터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금방 배웠던 현관의 갈고리가 뭐냐 이거죠. 현관에 갈고리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지 고정된 어떤 것에 딱 부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뜰 북향한 문간. 왜냐 안뜰 북향한 문간에 이제 그 번제물 씻는 방 뭐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필요한 갈고리가 거기 안뜰 북향한 문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관 안 사방에 있다. 네, 사방에 이거가 사비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현관 안 사방에 박혀있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 그래서 여기서 이 사면이 바로 네 이거죠. 이 사면. 사방에 있다. 이 사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현관 사면에 즉 현관 사방 즉 현관 안 사비부의 갈고리가 이렇게 박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오늘 13번째부터 15번째까지 사비부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에스겔 성전에 창이 있는 것은 우리의 눈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으면 우리 일생이 밝아진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단순한 눈, 순수한 눈, 순전한 눈, 온전한 눈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구역 식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형통한 삶, 영생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 구역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또 아버지님 각자 계신 처소에서 아버지님 귀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정말 원하고 작정한 대로 우리 구역식들 잘 이끌고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버지 일에 열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말 있어야 할 모든 것 가정마다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것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성전의 문간의 수많은 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적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정말 밝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모든 그 인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남성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